감난원이라 하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시매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왕의 입성, 왕의 오심, 왕의 입성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38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38절 보면은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말씀에 우리는 이 배경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12절 말씀에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 먼 나라로 갈 때에 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시 얼마나 비장한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지금 자리에서 자들의 흥분된 모습과 예수님의 비장한 각오로 하시는 이 모든 하나하나의 일거수일투족이
구속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끌고 와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줌마나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에게 갖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깊은 뜻을 우리는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성경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예수님께서 생각해내는 어떤 그러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하신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예언하셨던 그 예언을 그대로 주님은 따르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탔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전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에 앞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심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응하고 있다, 즉 예언 성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서 11장 12절에는 입성하신 후에 어떻게 되냐? 노예 한 사람의 값인 은 30에 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려진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가랴서 12장 30절에는 그가 치심을 받고 찔림을 받고 채찍에 맞고 찢어지고 가시 면류관에 찢김을 받는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는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얼마나 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게 되리라는 예언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터지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 생명샘이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그리스도를 통한 예언 성취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모든 하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두는 아버지의 뜻을 위한 것이고 성경의 예언을 바로 성취하는 모든 과정인 것입니다. 둘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19장 11절 말씀 보냐? 보라,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어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는 백마를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나귀는 천민들이나 이용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여기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은 나귀에 비할 수 없는 존귀하신 분이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음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어 세우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갓 보잘것없는 짐승에 비유된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셋째는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심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의 나귀 새끼는 부정한 동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는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가 뭘 담고 있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출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양으로 대속하여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문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들이 어린 양으로부터 대속함을 받아 나귀 새끼와 같이 고집스럽고 아주 보잘것없는 저들이 이 사죄함을 얻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짐을 받는 이 놀라운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일 대속하지 않는 나귀 새끼는 그 목을 꺾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대속함을 받아 거룩함을 입었다고 하는 이 자체는 구원을 베푸신 메시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광이요 은혜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이름으로 오실 왕을 얼마나 기다렸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이로를 기다렸다라고 해요. 여기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이 동사로 나옵니다. 기다렸다. 어떻게 기다렸는가? 매일 깨어 있으며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말씀을 가슴에 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총 집중되어 우리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3장 15절에는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여기도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도 동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왜 기다립니까? 그날의 죄와 허물들이 다 쌓여지고 사망이 왕노릇한 것이 완전히 깨어지고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열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가 심중에 의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인가 하고 심중에 의논했다 그랬어요. 고대하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고 베레아 지방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드디어 나귀를 타고 왕적 권위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리고 이 날을 얼마나 사모했던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8편 24절로 26절에 보니까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원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즉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다가오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찬양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찬양의 이유가 뭡니까? 37절부터 보면은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오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그러면서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기 저들이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온 무리가 본바 모든 능한 일,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놀라운 일들이 저희들의 눈에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자 2명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너희가 가서 보리니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갈 때 아니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지만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과연 마을 맞은편에 가면 나귀가 있을까?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올 수 있을까? 홀이라도 끌고 올 때에 도적으로 몰려서 몰리면 맞지 않을까? 왜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따라 갔더니 주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그래서 임자가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성경에서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당신이, 예수님 자신이 주라고 표현하는 말씀은 여기에 있어. 주라는 말이 뭡니까?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인생의 주인이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요, 온 우주의 주인이요,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습니까?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복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너희들의 찬송도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기쁨과 이들의 찬양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한 일입니까? 저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저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다윗과 같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로마의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건설되어 평화로운 세계가 바로 펼쳐질 것을 사모하며 따라오는 무리들입니다, 지금. 유월절 절기로 인하여 갈릴리를 출발하여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울려 퍼진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1장 9절에는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바로 저들은 물리적 힘과 능력을 가진 왕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왕.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온전하게 세우시려고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재림 때 성취될 그림자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입성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랬어요.
올라가신 메시아로서 공적인 입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적 입성입니다.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는 이 찬양을 받으시면서 공적으로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이러한 왕의 그 왕되심을 간접적으로는 증언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여기서 왕되심을 확증시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39절 말씀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든. 대답하여 가로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자신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 중에 왕이심을 주님 자신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장면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예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지금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다 품에 안으시고 저들의 죄값을 지불하고 저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자로 세우기 위해 왕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으로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직접 바로 이 땅에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말씀에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히 여김을 얻으리라. 아멘. 그날에는 영광을 얻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피상적인 의미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적인 왕으로 모셔드리고 있는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통치하도록 내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매일 거기에 순종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내 삶의 전부로 삼고 왕의 명령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 매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아멘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통치 속에서 그 나라 안에 사는 백성임을 자부하면서 이 복음 위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두고 둔한 저희들을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성령으로 지혜 주시어서 이 비밀한 은혜들을 저희들의 양식으로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피상적인 예수가 아니라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의뢰하고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